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안 말씀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딴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나의 입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관점의 생각으로 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가 안 됐는가 봐요. 좀 떨려요. 자, 생각은 신앙생활의 열쇠다. 예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칙을 반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의 근거에 재앙과 복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훈련되어졌더라면, 나의 인격이 그리고 나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졌지 않았을까.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생각이 나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보았을 때 내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삶은 어제 나의 생각의 결과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래요. 나의 지금의 삶은 나의 어제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은 걸 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고 이 사명의 길로 온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몇 번, 두세 번 말했던가? 제가 이렇게 재정의 파산을 당하고 한 40대 중반에 모든 걸 다 놓고 빈솔 들고, 빈솔 들었을 때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 누구한테인가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교회 나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한번 주시니 그냥 바로 부른 거예요.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어차피 내 인생도 세상적으로 망한 인생인데 그 인생도 내가 다시금 터득거려서 올라가려면 얼마나 고난일까. 나는 이 신앙의 길도 모르지만 이 신앙의 길도 보니까 내 주변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잘 산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도 쉬운 길은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나의 생각에 딱 스치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한번 받았더니 너무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차피 이 길도 고난이고 이 길도 고난이라면 나는 이 길을 택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하룻밤인가 이틀밤인가 이렇게 바들바들 떨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길을 알고 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때 순종을 했지만 고난은 있어서 좀 그때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때의 생각의 결단이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었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되었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그 생각의 결과가 아니었나.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내게 순간순간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을 생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믿음의 뿌리이자 열매입니다.
첫째, 생각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어를 낳고,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그래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들이 바뀌어서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가 바꾸겠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내가 이 말씀을 만나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을 바꾼다고?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왔단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생각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내 한 말에 대해서 또 뒤돌아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이제는 어떻게 해? 나의 생각이 나의 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으로 믿음의 관점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2026년 1월달 시작이잖아요. 자, 1년 후에는 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아멘. 그것이 또한 나의 인생이 미래의 나의 인생을 바꾸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올해 여러분들에게도 뭐 다 저보다 일찍 말씀을 만났으니까 많이 훈련해 왔겠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의 관점으로 다 바뀌어져서 복을 받는 그런 2026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생각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마음에 문이 있으며 그 문을 여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문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나의 생각이라는 열쇠입니다.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리는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용서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해도 용서가 될 때까지 기도로 구하며 순종하면 신기하게도 정점에 이르러 용서의 힘을, 용서의 영적인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열어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고 그 모든 수모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과정을 견딘 후에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용서됨을 인정하십니다. 아멘. 자, 마음을 여는 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겠죠. 그러면 지금의 나의 생각은 말씀의 중심인가? 나의 생각의 중심인가? 우리는 이 생각을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용서를 해야겠다고 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나요? 지금 내 속에서는 사실 부글부글해요. 미움으로 부글부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용서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나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양심에 찔림이 오는 거죠. 가책이 오는 거죠. 나는 나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데 나는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이 감정에 이걸 가지고 내가 죽이냐 살리냐 미우냐 싫으냐 나는 너하고 원수냐 아니냐 이걸 누가 싸고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만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내 마음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 않고가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조그마한 생각과 감정의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더 죽을 줄을 가지고 용서받은 죄인인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데 이 감정 가지고도 나는 이게 용서가 안 돼. 그렇지만 하나님,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게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 그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되게 주시옵소서. 내가 이 강팍한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가 용서하고자 결단하고 구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인가, 그쵸? 어느 순간인가 그 미움을 쫙 걷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용서했다 이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막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놨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이 미움이 싹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그것도 걷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운동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해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임이 되어주고 미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더라. 누가 용서하는 거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생각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앞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천국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그 천국 문에 맞는 열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은 생각이라고 하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아멘. 자, 천국의 문을 여는 것도 열쇠도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서 나는 평상시에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 말씀을 보면 이 생각이 전부인 거예요. 이 생각이 모든 것의 표현인 거예요. 이 생각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지고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원수가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아무리 의로운 생각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 나는 그 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생각이지만 나의 의롭다고 하는 이 생각들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되어지는 일이 없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탈바꿈되지 않냐고 나의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열어가려고 한다면 나의 인생이 열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거를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그전에는 왜 그렇게 힘들었나, 왜 그렇게 어려웠나, 왜 그렇게 되는 것이 없었나, 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는 그렇게 힘들었을까.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것이 이제 하나씩 풀어지고 깨달음이 와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갖고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의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어려운 뿐이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고영민 목사님 말씀 평강 모든 사람들 내가 가난에 와서 또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에게도 이렇게 그 말씀을 간증을 했는데 나는 관계가 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나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관계? 내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차단하는 거예요. 왜? 힘들어. 나는 저 사람이 힘들거든. 그러니까 관계가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안 맞아. 힘들어. 그러니까 강해, 싸나, 독해. 그럼 무서워.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실은 나의 옳고금으로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잘랐던 것 같아. 그리고 나에 맞는 사람만 찾아갔던 것 같아. 관계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그 관계를 통하여서 평강을 이루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신을 구축하고 우리가 간회해 갈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관계가 그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이게 모든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천국이죠. 그게 가난인 거더라고요. 아,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과도 고인물 모삼처럼 덮고 가라, 품고 가라, 이해하라. 이해하면 용서가 된다. 다 품어낼 수 있다. 그 고영민 목사님의 말씀이 이게 해석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 관계가 회복돼요. 이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고 가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부러지는 이런 생각의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생각은 천국의 모든 보화가 가득 찬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천국의 창고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창고문을 열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창고에서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문제는 천국의 보화를 소유하는 비결 역시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의 좋은 생각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한 눈은 빛에 반응을 하고 건강한 귀는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좋은 생각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만나면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천국의 창고, 보화가 가득한 그 창고를 여는 열쇠도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다 천국에 보화가 가득한 그 창고문을 열기를 다 소망을 해요. 다 열망을 해요. 나도 그 천국의 열쇠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보화가 가득한 그 창고를 여는 열쇠도 우리의 생각이래요. 어떤 생각이 그 천국의 보화가 가득한 창고를 여는 열쇠일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생각. 자, 좋은 생각은 뭐예요? 좋은 나무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릴까? 시간이 다 갔네. 이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광야를 너희가 얼만큼 통과했느냐.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너희의 생각을 얼만큼 꺾고 하나님의 관점의 생각으로 이 땅의 차원의 생각을 하늘의 차원의 생각으로 전환시켰느냐. 그런 사람만이 이 땅의 차원의 나의 모든 생각이 꺾어지고 하늘의 차원으로 나의 모든 생각이 전환되어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풀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여기까지 말하는. 염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독.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해 생기는 결과입니다. 원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의 생각입니다. 죄책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에 대한 생각 부족입니다. 열등의식.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대한 불신 생각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부족 생각입니다. 위와 같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천국의 보물창고를 열지 못하게 하는 생각 요소들입니다. 열쇠를 가지고 열어 누리기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열고자 하는 마음조차 가지지 못함은 불행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지금 우리 삶의 결과는 지난날의 생각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린 결과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다면 우리의 미래는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생각을 바뀌어줬을 때 우리의 미래의 삶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바뀌어주고 하나님의 관점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로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